1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김태근 목사님 나오셔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울이 되어서 낮은 짧아지고 밤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수요예배를 드리러 올 때만 해도 해가 비추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이제는 집을 나설 때도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어둠이 내려앉았다 하여도 우리가 그 어둠을 뚫고 교회로 오게 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빛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빛이 있고 교회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대강절 첫째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앞둔 4주간 동안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대자는 한자로 기다릴 대자를 쓰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의 임하심, 주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미 지상에 오셨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과거에 오셨던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처럼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갖게 됩니다. 교회가 이미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탄절로 예배를 지키지만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날도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는 그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것은 과거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당시에나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의 빛이 필요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자를 통해 주어지는 생명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시면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한 땅이요 생명과 소망이 없는 땅으로 심판만이 기다리는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떠한 세상 속으로 오셨는가? 주님은 밝고 소망이 있는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의 어둠과 절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그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이 어둠과 절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죄와 어둠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세상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흩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온 땅 가득히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 땅이 공의와 사랑으로 그렇게 가득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세상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방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아니라 믿음에서 벗어난 불신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에서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쫓아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어떤 땅이 되어버리는가? 사람들이 거하는 그 땅이 죄가 가득한 땅,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선한 마음이 아니라 악한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그리고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으로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으로 가득한 그 땅, 그리고 죄로 가득한 땅을 심판하셨고, 심판을 통해 땅을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셨는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 노아의 가족들은 바로 방주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노아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노아라는 훌륭한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새로운 인류는 그들이 번성할수록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는가? 성경은 또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 땅에 흩어지고 번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악한 일을 저질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노아의 후손들 역시 흑암 아래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흩어지라 하셨건만 그들은 한 땅에 모여서 그곳에서 탑을 쌓아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을 그런 탑을 쌓으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말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곳은 자신들이 정한 한 땅에 모여서 그곳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탑을 쌓으며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들의 번성함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이어짐을 보시고 크게 한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이들을 심판으로 쓸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택하시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후손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땅에서 복이 되기를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또 구원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노예 백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또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흑암 아래 거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유다와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전에 두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예레미야의 탄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리고 너무나 슬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한 민족으로 그리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도 이 땅을 보니 이 땅은 여전히 흑암이 가득하고 이 땅에 빛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기로, 그들을 진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들은 이 땅에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있음에도 땅은 혼돈했고 그리고 땅은 어둠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세상은 여전히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심판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와 같은 흑암의 세상 그리고 절망의 땅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 빛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도 먼 이방 땅에서 빛을 보고 별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신 그곳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 유다 땅에서 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는 그때 빛을 따라 왔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기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이제에게 빛이 비추었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 아기 예수님을 안으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강조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땅에 비추게 될 때 그때서야 세상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에는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서야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통해서는 할 수 없던 일들을 주님은 하시는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약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 제3의 은혜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 가운데 이제 제 지배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원래 사람의 지은 받은 그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지만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 빛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빛을 거부했고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어지지만 여전히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먼저 이 빛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자기 백성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과 11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백성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칭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육정을 통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던 이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참빛을 거부하고 자기 왕을 거부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혈통이나 육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들이 거하는 땅에 이제 제가 관영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인데 그는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는 바로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도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이 땅에 전하는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 주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그리고 빛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을 증언하게 될 때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탄절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대림절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은 열심을 내어 교회 예배당을 성탄 트리로 그리고 성탄 트리를 꾸미는데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교회들마다 그 일에 경쟁이 붙듯이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탄 트리와 그리고 화려한 전구 불빛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며 아름답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성탄 트리를 보고 그리고 화려한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보고 교회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순간의 즐거움 그리고 잠깐 사진을 찍는 그 정도의 유희로 끝날 뿐입니다. 이러한 성탄 장식이나 여러 가지 대림절 행사도 필요하고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당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전구를 이용해서 빛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꾸미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을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주님을 모시는 그러한 기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겉으로만 우리도 역시 세상의 것으로 겉으로 그렇게 열심을 한다고 하지만 나만의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그 선민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던,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마음이 찔려 회개를 하였고 회개의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되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리고 이제는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집중하도록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만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하고 그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회개의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가? 오직 우리를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오니 나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대림절이 그러한 돌이킴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그렇게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수록 이 땅이 더욱더 악해지고 죄악으로 가득한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